미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미가서 말씀 보시면서 미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미가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죠. 굳이 그 동시대의 선지자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호세아라든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들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는 목축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역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가문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특별히 그는 이사야나 호세아와 달리 다른 점이 있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직접 그 시대를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한창 북이스라엘이 번영했을 때에 곧 닥칠 그들의 마지막을 경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면 미가는 그걸 직접 경험한 거죠.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쓰러져 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면서도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저럴까, 이상하다. 저걸 눈으로 봤으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쏙쏙 자기 가슴과 심장 속에 잘 박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직접 눈에 보였었고 남유다 사람들이 보고 경험을 했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들의 변화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부터 돌이키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8절 한번 저희가 잠깐 보시면은요, 8절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러니까 근래라는 거는 뭐 오늘만 그랬다는 게 아니죠. 이전부터 너희들이 그래 오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바뀔만 한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바뀔만 한데 전부터 해오던 거를 여전히 바꾸지 않고 계속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그 당시 전쟁이 많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쟁,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황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백성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고위 관리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이 백성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백성에게서 무엇을 얻어낼까? 그러니까 그것을 백성들의 옷을 빼앗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돌보는 건데 백성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백성에서 뭘 뜯어낼까? 뭘 유익으로 삼을까?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킬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통렬하게 이 남유다의 그 고위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도 보시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약한 자들이든 뭐 어린애들이든 어린아이의 미래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유익에 관계된 거라면 이 고위 관리들이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해주거나 계획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지키기에만 급급해 있다. 미가가 이렇게 지금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 너희들을 왜 그 자리에 세웠겠냐?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걸 다 알면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뭐 깨닫거나 아니면 거기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묘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안 바뀌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미가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냐 욕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을 돌보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냐 욕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우리에게 있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냐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가 들은 거예요.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야 예언하지 마라. 이런 걸 가지고 뭘 예언하냐. 너가 지금 욕하는 거냐? 이렇게 대꾸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대꾸를 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어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셔서 이렇게 행하시겠냐. 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신 분이냐. 여기서 이렇게 급하다, 성급하다 이런 표현은 참지 못하고 급한 거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급하게 우리한테 너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벌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든 세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냐?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관심이라는 게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관심이라는 게 감정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뭔가 보이면서 어떤 행위를 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가 벌어지는 일에 어떤 관심이 있겠냐? 과연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의 감정으로나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주신 이 신앙 안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 땅 위에서 자신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만 보이고요. 어떻게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말 한마디 없으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큰 바다가 파도가 치지 않으면 물고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저 공중의 하늘이 고요하면 새들의 관심이 없는 겁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분노하시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천둥번개를 치시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들릴 만한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어오도록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가의 예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가 그리 성급하시겠냐? 하나님이 뭐가 그리 답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살아간다면 그들이 그 땅에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겠다. 너희들 이 땅에서 내보내겠다.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 이곳에서 내보내고 너희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겠다. 이게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땅이 바로 이 땅인데 너희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지 못하니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죠.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관심을 보고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번영과 그리고 또 인간의 부와 인간의 문화를 누리는 것에 앞서서 얼마나 더 우리 삶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사람들의 관심이 포도주와 독주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을 하더라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즐겁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부를 누리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해야 번영을 누릴 것인가, 이거를 예언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정말 예언을 잘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 본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에게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오늘 하루 알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